건강한 교회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별로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 또 구역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오늘 보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능력보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욥바의 공동체와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인데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욥바라는 곳, 이 욥바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예루살렘 서북쪽 약 55km나 떨어진 곳으로 상업적인 요충지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일삼았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위기를 당한 공동체, 그들은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여선지자 도르가가, 여제자 도르가가 죽은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다의 중풍병 환자를 고친 베드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여기서 저는 욥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이라고요? 이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고요. 이 욥바의 공동체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런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욥바의 읽었던 말씀을 비교하면 내용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 공급하는, 반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나를 위해, 나만의 행복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우리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목양하고 있었던 이 양떼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헌신된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요, 헌신된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거늘. 도르가는 자신이 목양한 성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목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함으로 도르가는 그의 생이 마감될 때 더 빛이 난 사람이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승말 죽는 데는 문상을 가도 정승 죽으면 문상 안 간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득을 볼까봐 여러분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여러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르가가 그렇게 보이를 때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르가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과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녀들의 리더 도르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 영혼을 살림에서 끝나지 않은데요. 우리 마지막 절 42절은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도르가의 삶은 간증의 삶이었고 그 삶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삶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르가와 같은 헌신된 목자, 우리 구역장, 리더가 필요합니다. 즉 사명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구역장이 아닌데요. 저는 집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평신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어적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들러리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창 제1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직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듣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자가 있는데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떠겠어요? 문 닫아야겠죠.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무슨 사명이라고요? 듣는 사명이라고요. 듣는 사명과 말하는 사명이 맞아야 비로소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들러리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발음이 경상도 발음은 아니죠.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천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송도. 지난번에 송도에 아이들과 함께 송도를 갔다 왔는데요. 송도에 가니까 미국 대학교 분교들이 있더라고요. 유타 대학교, 뉴욕 시립대학교, 조지 메디슨 대학교. 그곳에 갔더니 한 뉴욕 주립대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History maker, we change the world.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서창 제1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기록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죠. 즉 성도는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신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당한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구역 모임하고 예배드렸던 많은 분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명 가나안 신자, 교회 안 가는 신자들, 온라인 신자들이 많이 양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교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그룹, 우리 대배 중심의 교회를 넘어 여러분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바로 극복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소그룹 리더라고 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요. 저도 소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요빠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세워가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소그룹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소그룹의 중심, 소그룹의 목표, 여러분 소그룹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표현하시기 위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서창제일교회가 서창제일교회의 이 소그룹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들이 항해를 하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어떤 배예요? 표류하는 배잖아요. 그냥 떠 있는 배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우리 구역이, 우리 예배가, 우리 모임이, 전도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님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복음에 대한 신앙적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호한 신앙 용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 옆에 있는 이 구역원들이 구역장님, 복음이 뭐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리더는 먼저 신앙적 용어, 모호한 신앙적 용어를 좀 명확히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은혜 받으셨어요? 아마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은혜 받으셨어요? 물어본다면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은혜 받았다?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예? 보니까 교회에는 김은혜, 이은혜, 전은혜, 은혜는 많은데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용어들. 그래서 저는 구역장님들에게 이런 모호한 용어들을 좀 내 말로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면 이단들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와 내 삶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떤 길로 갈지 표류가 아니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조금 빨랐나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을 돌이키셨다는 거야. 내 삶에 떨림이 생겼다는 거야. 내 삶에 울림이 생겼다라는 거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재직세미나도 하시고 연초로 시작했을 건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어렵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호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적 헬라어 원어적 표현을 보면 이 믿음은 내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믿을 때 비로소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안에는 붙잡히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그것이 비로소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적으셨어요? 아마 기도 제목 적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적으셨어요? 하나님,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하 동문이요. 그냥 감흥 없이 적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적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저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향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때 내 삶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을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텅 빈 가슴, 내 텅 빈 마음을 누구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 비로소 헛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무엇이에요? 내 텅 빈 마음을 꽉 채워줌으로 이 텅 빈 마음이 아닌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복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모호한 영혼들이 많기에 우리 소그룹 리더자님들, 우리 질문하는 구역원들에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다 기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에 기록하면 또 없어지잖아요. 저는 성경 맨 앞쪽에 빈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들, 요게 그냥 써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가장 용어 정리에 탁월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랑도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모호하지 않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용어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이 용어는 내가 붙잡고 가야겠다, 누군가한테 꼭 전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기록하셔서 기억하십시오. 기록해야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을 넘어 기억을 넘어 기록하셔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소그룹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소그룹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근이 아닙니다. 갑자기 왜 당근인가 하시죠? 당근 뭔지 아세요? 예, 나눔 장터, 중고품 장터 당근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소그룹 모임에, 우리 구역 모임에 당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야야, 요거 싸다, 이거 내가 5만 원에 팔 테니까. 거기서 또 딜도 하시고 바꾸시고 1,000원 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소그룹의 목적은 당근이 아닙니다. 또한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함께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사교단체도 아니고요, 음식 탐방도 아니고요.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들이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요빠의 소그룹 보세요. 아마도 도그르가가 당근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도르가의 죽음에 대해 여러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웠을 것이죠. 도르가의 죽음 이후 그 공동체는 사라져 버렸겠지요. 그래서 다시 셋째, 요빠의 소그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 복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위기 상황 그들은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죠. 그들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으로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의 목적은요,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은요,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뭐 하는 분밖에 없어요? 말하는 분과 듣는 분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구역방에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함께 335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눌 때 비로소 소그룹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소그룹 간에 성도들 간에 영적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구역이고 사랑방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소그룹은요, 우리 구역은요,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어렵잖아요. 서창제일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안 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먼저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 한번 오세요. 우리 구역방 한번 오세요. 그것이 시초가 되는 것이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역했던 우리 성도들의 사진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도 일어나고요, 불신자들의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5월 달에는 행복 나눔 축제라는 이름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면, 두 번째는 사랑방 중심으로 모이는 사랑방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방 전도 축제는 누가 중심이냐면 구역장님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구역에서 우리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음식을 준비하고요, 또 카페도 빌리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남자들 공동체도 있고 부부 공동체도 있고 어린아이 공동체,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이 성경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방, 우리 구역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스타트업 회사의 목적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기술로 타인을 이롭게 한다. 멋지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기술로 타인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목적이 정확해야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수영록교회는 단순히 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유명해서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이며 선교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에 동참하는, 기도와 선교하는 교회에 동참하는 평신도 리더십과 사랑방이 있기에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록교회는 주일날 많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를 수영록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방 하나하나 2,000개가 넘는 사랑방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 여러분 구역 일지들이 딱 있는데 구역장이 있고 모임을 어디서 하고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보에.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서창제일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구역이 건강해질 때입니다. 구역의 핵심은 누굽니까? 구역장님이시잖아요.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구역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역이 교회다, 사랑방이 교회다, 구역이 교회다라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소그룹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이 소그룹 구성원들이 복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창제일교회 목적문을 봤거든요. 목적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써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공동체. 아마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무엇으로 변화시켜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 we change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스펠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성장한다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는 꽂아놓으면 시간이 되면 꽃꽂이 식물들은 여러분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나무젓가락은요 아무리 꽂아놔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은 여러분 나무젓가락입니까? 아니면 꽃꽂이 식물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야죠.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되죠.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면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창제일교회 목적문에 맞게 우리 구역 구역의 목적문은 뭐가 돼야 될까요?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한번 써보세요. 우리 구역의 목적문은 뭐다? 서창제일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인데 이게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이 잡히지 않는 것을 구역장님들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지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써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이 분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도 많은 구역장님들이 오셨을 것인데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내 손에 달려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 손에 달려있다. 아주 부담이 확 오시나요? 여러분 소그룹을 책임진다는 것, 구역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을 통해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갑니다. 두 번째, 소그룹 리더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여러분 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소그룹 리더들이 영적으로 막혀 있다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영혼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명에, 그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비결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하우도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구역원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뿐이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하기 위해 성경 읽지 말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구역원들을,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또 나누고 가르치세요? 아마도 주일 설교의 내용들을 구역 모임에서 함께 진행하실 텐데요. 요즘은 서로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구역장님들은 그래서 감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감독은 운동 경기 보셨죠? 감독은 딱 쉬는 시간에 뭐만 해요? 말만 해요. 야, 너 거기 뛰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뛰어.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감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드 코치라고 말합니다. 함께 뛰는 사람이죠.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역장님이라는 거예요. 조력자이고 돕는 자지요. 그러니 구역장님들은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또 열심히 들었는데, 또 이걸 구역에 나눠주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이 말을 많이 하면 누가 말을 안 해요? 구역원들이 말을 안 해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죠? 1시간 만에 안 끝날까 봐 말을 안 해요. 그럼 설교를 몇 번 듣는 거예요? 2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는 필드 코치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자이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덜더 대화법을 해봐야 돼요. 덜더 대화법. 덜더 대화법이 뭐냐면 리더는 덜 말하고 구역원은 더 말하고. 따라해봅시다. 덜더 대화법.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다짐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 말을 줄이리라. 따라해봅시다. 오늘은 내 말을 줄이리라. 쉽지 않습니다. 안 줄여질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은 내 말을 줄이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리더가 입을 열면 멤버들은 입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몸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눈빛으로 반응하고요. 그런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열다 보니까 구역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뭐를 달고 싶어요? 주석을 달고 싶어요. 각주를 달고 싶어요. 사변을 닫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러면 길어져요. 여러분 답을 몰라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가요? 내 어려움의 답을 몰라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은 뭐만 하시면 돼요? 덜더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랬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답을 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야 틀렸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정치적인 색깔도 안 맞고 나이도 안 맞고 환경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니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덜더 말하고 함께 공동체 이야기를, 공통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아마 구역 모임 때 우리 주일 말씀 나눔지로 나누실 것 같아요. 한번 사진 한번 저희도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우리 목자님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뭐 하려고요? 사랑방 식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처음에 목사님들 딱 A4 한 장입니다. A4 한 장에 딱 정해놨어요. 내용, 목사님 어떤 말씀을, 이번 주일 말씀 생각나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제목이 생각나세요? 정체성? 생각나세요?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인이 누구라고 말해요? 내가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건강한 사랑방이 되고 건강한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덜 더 말하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이 무엇이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 말씀을 내 구역에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아마 문제도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내 답을, 우리 구역원들에 맞는 답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마 정리하는 것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눔이 또 설교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나눠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 어땠어요? 오늘 정체성인데 당신의 정체성은 뭔 것 같으세요? 어떤 정체? 엄마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아빠의 정체성이에요. 저는요, 두 아이의 아빠고요,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는 잘하냐면요, 목사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착한 아빠, 좋은 남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 문만 열으면 제가 한 마디 합니다. 아빠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네. 인사 안 해? 신발 정리는? 옷 씻었어? 누워. 이 봐라, 집 봐라. 그러니까 아내가 입을 좀 다물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의 부담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도 목사라고 하면 다 부담스러우겠죠. 근데 아빠로 살아가자 보니 아빠는 맨날 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밖에 안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싫대요. 어떤 정체성으로 바꾸래요? 목사의 정체성으로 자꾸 바꾸래요. 여러분, 나누는 거죠. 어떠세요?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계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당신의 정체성은 어떠세요?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잘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 너무 길어지지 않겠어요? 그냥 한 문장이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들이 있죠.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끝. 이게 닫힌 질문. 우리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이요. 끝. 이건 닫힌 질문.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 안이 감옥이다 생각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쁨이 생길까요? 당신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월급 통장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적용 중심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배우셨던 것처럼 4W. 여러분 4가지의 W 질문을 하라는 거죠. Welcome, Worship, Word, Work.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웰컴에서 끝나요. 환영에서 끝나요. 어서 오셔요. 어서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네. 웨이트로 시작했다가 다이어트로 끝나요. 내가 약 먹었더니 살이 쭉 빠졌어. 이거 먹어봐. 차선잡티 먹어봐. 한 끼밖에 안 먹어. 단백질 먹어. 이걸로 끝내. 1시간이.
그래서 웰컴이 웨이트로 시작했다 다이어트로 끝나는 사랑방이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은 내가 좋은 정보 알고 있다고. 좋은 정보는 혼자 아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나눠주면 난리가 납니다. 아셨죠? 여러분, 웰컴은요 간단하게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있어요? 한 주 동안 어떤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한 주 동안 누가 대화했는데 가장 영향을 받았던 분 있으세요? 그렇게 짧게 나누고요. 은혜 받은 찬양을 나누는 것이죠. 이번 주에 생각났던 찬양 있으세요? 이번 주에 부르고 싶었던 노래 있으세요? 나누고 말씀 나눔지로 해서 오늘 어땠어요? 빌립보의 정체성이, 빌립보 안에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누구였죠? 당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말을 덜 하라고요? 구역장입니다. 말을 조금만 줄이면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피드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피드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구나. 따라해보세요. 시작. 그렇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론은 뭘로 끝내야 되냐면 기도하시죠. 당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엄마로서 정체성을 잘 감동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에 함께 오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은 무엇으로 책임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잘 요약하고 함께 나누시고 그것으로 끝나면 50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목양하는 것이죠. 구역장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포항에 방어 농장하는 사장님을 알고 있거든요. 한 2만 마리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 방어 농장. 근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포항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통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방어가 설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이 추우면 이 방어들이 안 먹어서 문제래요. 살을 찌워야 되는데. 근데 날이 따뜻하면 방어들이 많이 먹으니까 설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인가 목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주일날 간증이 터진 거예요. 목사님, 방어가 설사가 멈췄어요. 야, 이게 되네. 여러분, 방어도 설사를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전화를 한번 드렸거든요. 우리 방어 사장님, 어떻게 방어 잘 커요? 목사님, 일 났습니다. 방어가 병 들어가고 지금 출하를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여,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방어가 병들었습니다. 방어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방어 농장님은 그거 망하면 2만 마리의 방어 출하 못하면 올해 끝이에요. 방어 먹을 시기가 1월 2월 6일까지잖아요. 그거 폐사하면 끝인 거잖아요. 예, 몇백억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거예요. 더 간절하시더라.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자고. 여러분, 구역장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무엇으로 목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는 것이죠. 말씀에 꽃이 피우고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철야든 아니면 새벽 예배든 특세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요. 우리 같이 가자고 새벽마다 깨워요. 저희 딸이 5학년인데 5학년 딸이 4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친구가 3시 30분부터 전화해요. 5학년 친구가 새벽 예배 가자고. 저는 4시 20분에 가도 되는데 3시 반부터 전화를 5분마다 해요. 와, 니네가 진짜 멋진 공동체. 초등학교 5학년이 특세 가려고. 여러분, 우리 사랑방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요빠의 네 번째 특징, 요빠 공동체의 네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고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리더가 본이 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도르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제자들이, 여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해야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몰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니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우리 40절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은지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라. 여러분, 봐야, 경험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복음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비로소 방어도 설사도 멈추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될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 어려움이 생겼어요. 구역원이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일지 있으세요? 기도 제목, 사랑방언들의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 교구 목사님, 목사님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무엇으로 열매를 피운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기도로요. 누가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그래서 요빠의 공동체는 이 도르가, 다비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공동체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본대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 대로 구역원들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역장님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구역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의 입술 속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셔야 비로소 우리 구역원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습관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큐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뛰어넘어 말씀을 보는 것이죠. 묵상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분입니다. 제가 큐티 강의는 더 잘하는데요. 네.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공의적 속성,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빠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슨 마음을 나누고 싶으실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누구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우리 구역원 식구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도 건강한 루틴을 만든다고 그래요. 건강한 루틴. 단백질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하루에 1km 이상 걷고, 여러분 만보 이상 하고, 1km는 너무 적네요. 만보
만보 정도 되면 한 7km, 6, 7km 되는데 계단은 걸어서 올라가고 여러분 8시 이후에는 안 먹고 설탕, 커피 줄이고 여러분 운동하고 이게 뭐예요? 건강한 루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와 루틴의 합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건데요. 큐티니. 큐티하는 건강한 루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저의 수업을 듣는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인사로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니입니다. 큐티의 루틴을 만든 사람. 우리 구역장님들, 아니 구역장님을 떠나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떤 루틴을 만들라고요? 큐티니의 루틴을 만들라고요.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이 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저는 묵상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고기를 많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고기 먹을 수 있는 네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고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띵동 목사님 조기 민어를 잡았다고 조기 민어를 한 3, 40마리를 봉다리에 담아갖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믿으니까 눈앞에 고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게 큐티하는 일상 아닙니까? 말씀을 봐야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소유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방, 우리 구역방 안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말씀으로 쏟아내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열매 맺지 않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은 무엇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라고요? 기도하자고요. 자녀의 어려움요?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이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요?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파 공동체만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날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서창, 울산, 경주, 여러분 부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창과 양성과 울산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셔야지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던지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우리 구역원들이 답을 하면 무엇으로 답하시라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방을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방, 여러분의 구역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리더가 중요하다고요. 세 번째는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리더가 어떠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어떤 본? 기도의 본이 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구역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창제일교회 비전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무참히 밟힐 것이지만 어려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